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 생기죠. 고난 만나죠.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죽고 싶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죽고 싶다,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지 하고 이런 힘든 성도들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현실을 보면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목사라고 해서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죽음 같은 여러분들 그런 죽음을 느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이런 고난과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1시간 기도가 순종이 되면 주님이 그 어떤 고난도 죽음 같은 문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어떤 거죠? 3가지 고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무도 큰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영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같이 읽게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 고통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보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 전까지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셨던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1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고 나서 이제 뭐요? 일어나라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여러분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매우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간절함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인간 왕정원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로 힘든 일을 만날 때, 심지어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1시간 기도를 나아가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떤 고난도 문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해야 되는 너무도 중요한 이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내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제가 선화목재 부목사로 시작할 때 그 교회의 어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도 모임을 앞두고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너무 잘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내가 잘해도 나를 기뻐하면서 사랑하시고, 내가 못해도 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사람들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저와 언제나 이렇게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려지는 음성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만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너희 주변에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마귀가 주님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만이 아니라 이놈의 마귀가요, 내 주변에서 늘 틈만 보이면, 약점만 보이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정말 주님이 너 정신 차리고 항상 너를 무너뜨리는 마귀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힘과 능력과 몸부림으로 마귀한테 집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성도님들, 기도가 어떤 능력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요, 마귀보다 유일하게 강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묶어버리세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왜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 들려주세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 역사하고 있잖아. 활동하고 있잖아. 너의 마음에, 너의 몸에, 너의 가정에, 너의 곳곳에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 활개치고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마귀는 묶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묶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마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집니다. 저는 이 설교 강단에서 초점은 물론 예수님이세요.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습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요, 마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향해가 꾸짖으세요. 이 더러운 귀신, 당장 나가. 여러분, 진짜 이놈의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내 몸도 공격해서 아프게 만들고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주님 멀리하게 하고 주님 떠나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잘못된 것에 푹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이놈의 마귀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분열되게 만들고,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를 여러분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1시간 기도해야 되냐? 1시간 기도를 해야 마귀를 주님이 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놈의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 죽고 싶다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마귀는요, 우리 생각에 고난 문제 생기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 주세요? 그래도 살아있자, 살아만 있으라. 마치 에스겔 말처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런 주님이 결국엔 살 길 열어주신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는 자인데, 이놈의 마귀를 여러분 왜 묶어야 된다고요? 마귀가 죽이는 자래도요, 나와 내 가족들, 내 사는 사람들 죽이는 자예요. 반드시 이놈의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묶는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마귀를 묶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1시간 기도예요. 정말 1시간 기도를 매일매일 깨어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입니다, 마귀를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마귀를 묶으셔서 마귀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에 정말 단단히 이렇게 결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한 목적에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본인 재산과 함께 자기 가족들 재산까지 다 끌어모아서 크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망한 겁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도 그때 잊지 못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왜요? 진짜 그러다 자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게 연락하고 이 성도님을 만났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었죠. 이분과 만나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원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분과 함께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듣고 집회도 참석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말입니다. 기도를 못해요. 이분이 권사예요, 권사. 시무권사입니다, 시무권사. 근데 이분이 기도를 전혀 못해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업 부도의 그 위기 앞에서 눌려가지고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말 고난이 크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결국엔 기도로 돌파해요. 근데 이분은 그 문제 앞에서 못 얘기하고 기도를 못해요. 제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분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시간 내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돌려보냈어요. 들려오는 소식 들려보니까 잘 지내신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근데 웬걸요? 한 달 정도인가요? 2달 정도인가요? 아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의 장례를 눈물로 치르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2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자살하겠다는 분들 절대로 끝까지 목양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 결국에는 앞으로 제가 섬길 성도들은 기도의 훈련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마음이 죽을 것 같았대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말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1시간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되잖아요. 특별히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어떤 죽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오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고난과 문제를 만날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가 무당이 돼 있으면 예수님처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째요. 여러분, 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수요중보 기도는 설교를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여러분, 왜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셨나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단순해요. 왜 기도하셔야 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약속,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노다지예요. 영적인 노다지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까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면 가까이수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풍성하게 여러분들 알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1시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에서 부목사 때 이제 분립개척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가 요셉교구라고 해서 젊은 30-40대로 구성된 교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30-40대 요셉교구 성도들은 분립개척 나가면 거의 못 나가세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려요. 분립개척 나가면 주일학교를 처음부터 시작 못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둔 요셉교구 성도들은 사실 분립개척 나가기가 거의 어려워요. 또 하나, 직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화목재 담당할 때 요셉교구에서 분립개척 나간 성도들 여태까지 파악해보니까 당장 저희 교구만도 맡은 성도들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분립개척 나갈 때 원래는 일반 장년교구를 맡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도 장년분들은 그 담당 교구 목사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나가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교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 사실 저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어요. 근데도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같이는 못 나가요. 왜요? 육아, 직장 불안정해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분립개척 지원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걱정되죠.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선한목재에서 유기소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한창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린 이미 1시간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1시간 기도를 강단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천둥 같은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걱정하지 마. 너가 매일 이렇게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거야. 1시간 기도만 매일매일 깨어서만 순종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로 제가 분립개척 나올 때 150명 이상, 사실은
분리개척한 목사님 중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온 목사 중에 한 명이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절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요, 제가 이 분리개척을 해보니까 이 분리개척 교회 일단 너무 감사하죠. 저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구리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가 2명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서 150명을 처음에 보내주시고, 물론 매년마다 뭐 50명씩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현실인지라 매년마다 여러분 파송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 당연히 저도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사람 바라보지 마. 선한 목자 교회도 바라보지 마.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1시간 기도를 깨어서 계속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앞으로 일꾼 적다고 염려하지 마. 일꾼 적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지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이죠,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성도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이 아프래서 지휘를 내려놓게 됐어요. 갑자기 지휘자가 내려놓게 되니까 찬양대를 하는 성도들이, 지휘자가 없으면 찬양대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찬양대를 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도 힘든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힘든 모습 보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휘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수요중복이 때 여러분들 몇 주 전에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 그때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왜요? 찬양대 지휘자 안 구해지면 우리 포도나무의 찬양대 물론 유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찬양대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대 지휘자를 모시려면 그 여러분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믿음도 너무 귀하고 그 지휘에 있어서, 사실은 선한 목자 여러분 지휘자 중에 여러분 이경구 권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과 선후배 사인 정말 실력도 너무 귀한 지휘자님을 저희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비용도 당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 많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당신의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좋은 지휘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꿔 말할게요. 1시간 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못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기도 우리가 계속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하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보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 내용 바뀌죠. 예수님이 처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감당했는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자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세요. 여러분, 왜 1시간 기도해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1시간 기도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이든 문제든 사명이든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제일 먼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든 기도해요. 문제가 있든 고난이 있든 중요한 고난을 만났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이 고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항상 100% 응답입니다. 이거는 항상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항상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림, 이길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왜 1시간 기도해요? 너무 단순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 반드시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시간 기도를 해야 마귀 이겨요. 1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1시간 기도를 해야 성령께 힘을 얻어서 살림을 얻고 이길림을 얻어요. 1시간 기도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기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두 번째, 1시간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하라. 여러분, 1시간 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하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1시간 기도를 넉넉히 순종하셨던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1시간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주님이 1시간 기도를 넉넉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1시간 기도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초창기에 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거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병원에서 뇌종양 판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할 수 없고요,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누워야만 있어야 할 정도로 아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아프니까요,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엄마가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애들이 신경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에게 상담하자고 해서 상담하는데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선생님이 뭐라면 아이들이 신경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신경 정신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요, 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할 일, 주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새벽 기도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때 제 기억에 새벽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2시간은 기도해야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아픈 아내와 아이들, 또 어머니 생각 때문에 꼭 기도실 들어가서 1시간 기도를 꼭 해요.
그래야지 비로소 주님이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분명히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다 아프게 만드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보고 기뻐하시나요? 그렇다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뭡니까? 너가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사니까. 나는 너 왕정원 목사가 앞으로 목회할 때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목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사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를 잠시 동안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하면서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 어머니 진짜 뇌종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제 아내, 여러분에게 나눌 수 없지만 제 아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게 아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내 눈을 보는 거고요. 영적인 눈을 열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제 아내, 어머니, 아이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아내, 어머니, 아이를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내가 돌보고 있어. 목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경우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자신을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저를 드리게 됐고, 그때를 돌아보면요, 항상 1시간 기도가 저에게는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부터 지금 같이 하시면서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께 1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8절 말씀, 46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수요중보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또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살림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문제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